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적용할 때에 이것은 이 말씀 본문에 대한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제 구약은 큰 틀에서 한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유념하고 읽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는 구약은 우리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오시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의 과정 중에 있다. 내가 읽는 본문은 예수님이 이때까지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구속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떤 예표라고 하죠. 예수님의 모형적인 모습이 구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성막과 어린 양의 피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런 것들도 예수님의 모형적인 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구약의 모든 본문에서 모형적인 모습이 나타나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모형적인 모습이 이 본문에 있는가? 왜냐하면 이때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흐릿하게 나타나지 아직은 명확하게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약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훈도 발견할 수 있으면 좋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죠. 이거 세 가지를 유념하면서 구약을 읽어주시면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45절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야곱의 모든 형제들, 야곱의 모든 가문의 일원들을 이제 이집트로 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중대한 진보를 이루고 있는 그 계획이 엄청난 성취를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셔도 아직 이 한 부족 단위에 불과한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것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집트에 와서, 이집트는 그 당시 최대 곡식을 생산하는 곡식 생산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면 곡식이 많은 곳에는 인구가 급성장합니다. 예, 곡식이 많은 곳에는 나일강 상박주는 그 당시에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모든 식량 생산의 중심지였어요. 예, 가뭄이 들어도 나일강 삼각주에서만큼은 원래 곡식이 자라는 곳이에요. 물론 이 7년 대기근 때는 나일강도 말랐겠죠. 분명히 말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모든 풍요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이집트의 혜택을 누리면서 민족으로서 성장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계획을 마련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이제 바로도 굉장히 환영하죠. 이제 요셉도 도움이 되는데 이 야곱과 이 족속들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데려와라. 내가 아주 크게 한번 밀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레를 가지고 이제 떵떵거리면서 오는데 21절부터 조금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고 옷 한 벌씩을 다 줍니다. 이것만 해도 뭐 예우를 엄청나게 한 건데,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세겔을 주고 그 다음에 옷을 5벌이나 줘요. 여기서의 옷은 단순히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이 당시의 옷은 한마디로 말하면 귀중품이에요. 엄청난 자신의 권세와 영화를 표현할 수 있는 엄청난 옷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옷 자체가 신분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가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이 당시에는 당연하게 드러냈어요. 당연하게. 예. 하층민들은 옷도 함부로 입을 수 없었어요. 비싸도 입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 주었다. 이거는 너무 가시적으로 형들과 베냐민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도 이런 추론을 합니다. 칼빈도 그런 추론을 했는데, 이것은 요셉의 의도적인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뭐 때문에 형들에게 잡혔어요? 요셉이 뭐 때문에 형들에게 팔렸어요? 바로 질투예요. 질투.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입은 그 채색 옷을 형들이 뺏었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만 편애해서 주었던 그 명예를 시기 질투했다는 거죠. 근데 베냐민에게 옷 5벌을 줬다? 이거는 무슨 트라우마 재현도 아니고
그러면서 요셉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24절에 요셉이 뭐예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뭐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이게 구속사적인 원리 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요셉은 오늘날 지금 여기서 예표되어진 요셉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어요.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 뭐 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예.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것은 교회의 평화와 교회의 연합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지셨다. 그러니 더 이상 너희들끼리 정죄하고 다투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런 걸로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뭐 때문에 다투지 말라?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냐민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이 정도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뭐 좀 많은 걸 줬을까? 그거 시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시기심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많은 것을 주셨다. 예. 여기서 베냐민에게 이것을 많이 준 것은 물론 자기 동생이니까 인간적인 정 때문에 주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교부들부터 종교 개혁가들, 그 다음에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까지 공통적으로 요셉의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채색옷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거하고 이 사건이 너무나 병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다르죠. 야곱의 채색옷은 형제들 간에 요셉을 팔 정도의 분란을 일으켰지만 이거는 어떤 분란도 일으키지 않았다. 즉 형제들 간의 비극적인 과거가 종결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올려졌던 야곱의 가문의 이야기가 요셉을 통하여 종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심으로써 인류가 서로가 다투고 민족이 나뉘고 사상과 사상이 나뉘고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결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 안에서는 뭔가 사상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고 살아온 모습이 다르다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평화를 이루어라.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죠. 예, 그런 것이 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절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야곱에게 이르되 이제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었다. 그 야곱 입장에서 이게 어안번붕한 거예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놀라운데 아니 그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게 이게 말이야 방귀야. 근데 이제 마차들이 오죠. 수레들이 오는 걸 보고 믿게 되었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뭐야? 야곱은 요셉을 채색옷을 입혀서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실패했죠. 왜? 좀 인간적인 수단이었을 거예요. 물론 야곱도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예. 누가 예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건 뭐냐면 요셉이 이미 형들 사이에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이에요. 이건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알게 됐어요. 왜? 요셉이 온 야곱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장자권을 당연히 요셉에게 줘야죠. 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장자로 삼으셨어요. 여기서의 장자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식구들 중에 리더가 누구냐? 식구, 이 가족, 부족 단위의 리더가 요셉이라는 것이 이미 명확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은 요셉을 그런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한 것이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조금 인간적일 수도 있다. 이것은 야곱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시대적 한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안한 방법 이상의 것을 계획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특히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면 정말 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거나 따지거나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내 생각 좀 들어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분의 계획과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행동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비극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만사형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론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요셉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됐어요. 하지만 그의 범사는 언제 잘 됐어요? 노예에 있을 때도 잘 됐고요. 감옥에 있을 때도 잘 됐어요. 단순히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그 인생 속에서 변화가 되어지고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해 구원받는, 이 요셉을 통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요셉이 되고 또 예수님의 형상을 빚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마치 요셉이 가족들과 온 애굽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실 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너무나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계획 앞에 오직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기쁨을 품고 정말 기대함으로 주님, 우리의 각자 현장에서 주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을 더욱 평화와 화평과 기쁨과 복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